네, 오늘은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네 번째 음성, 네 번째 시간으로 고통의 외침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어쩌면 이 말씀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들려온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항의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외침 속에는 복음의 가장 깊은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장면이 일어난 상황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3절,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어둠은 오후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한낮에 임한 이 어둠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임했던 흑암의 재앙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즉, 이 어둠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셔야 했을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신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보잘것없는 미천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 위에 쏟아졌고 우리는 그 결과로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오늘 이 고통의 외침이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여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이다. 46절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중보자로 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삼위일체의 본질적 단절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의 본질적 연합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 사역 안에서 교제의 기쁨이 가려지고 진노가 임한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속적 버림받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적 버림받음의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바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불신앙 또는 절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성경적 해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절망이나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셔야 한다는 그 성경의 약속에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예수님께 정확히 일어난 일을 완벽하게 묘사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버림으로 시작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그 22편의 끝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배할 것이고 경배할 것이고 찬송할 것이고 후손이 주를 섬길 것이고 라고 선포하면서 비록 시작은 절망의 외침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통의 외침은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구속의 완성을 향한 외침이었던 것이었어요.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승리와 찬양으로 끝내는 외침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외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너무나도 침묵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버림받으셔야 했어요. 이 외침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너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녀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밀함 없이 나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은 우리가 연구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교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이 친밀한 교제를 평소에 잘 나누셨기 때문에 이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평소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극한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평소 때 이것이 잘 훈련되어 있다면, 이러한 관계가 깊이 뿌리박고 있다면 어떠한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 외침 속에는 주님을 향한 여전히 그 신뢰와 관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통의 외침은 겉으로 보면 순종의 모습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질문하거나 대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항의 외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외침이었던 것이었어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며 울부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외치게 돼요. 하나님, 왜 나를 혼자 두십니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대항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대항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오늘의 이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원망의 기도였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비록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외침이 승리의 외침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네 번째 음성, 이 고통의 외침은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여전히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십자가를 통해 어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는 곳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두움은 떠날지어다. 내 생각과 마음을 낙심케 하는 어둠은 떠날지어다. 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약한 영은 떠날지어다.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빛을 본 사람들로서 세상의 화려한 빛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의 통로로 또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뉴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